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의 말씀을 저는 세 인물을 이야기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19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 명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무엘에 의해 추대되었고 왕위에 오른 기름 부은 자 사울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목동 소년에서 이제 골리앗을 제압하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사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제압한 후에 사울은 다윗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아주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울은 그를 군대장으로 임명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온 백성이 다윗을 합당히 여겼고 사울과 신하들도 다윗을 합당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전투 이후로 이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니. 그날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목이 긍정적인 시선, 사랑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작은 이 감정들로부터 이 불편함과 이 질투로부터 시작된 이 사울의 이 감정은 부정적인 마음이 점점 커졌고 악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바로 살인을 명령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질투라는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이 커져서 지금 사울을 집어삼켰다라는 것이죠. 분명 골리앗을 무찌를 때까지는 사울은 매우 다윗이 흡족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한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그를 죽이라 명령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마음 속에는 다윗의 그 이점, 그 강점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다윗 자체를 존중하고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니라 나의 왕위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나의 삶과 인생에 그저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질투의 시작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별 문제 없어 보이던 그 사람에게 별 문제 없는 노래가 들리자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노래가 이 사울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두 영웅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시에는 이 두 번 반복하는 것을, 비슷한 것을 말하는 이 평행구, 즉 동의적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울 천천 다윗 만만은 원래 사울은 왕이었고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또 다른 영웅이 등장했다, 환대한다, 기쁘다라는 단순한 노래였죠. 그런데 사울이 듣기에는 그것이 매우 분노하게 들리게 되었다는 거죠. 결코 그 노래는 다윗이 높여 부르거나 사울을 뒤로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노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18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8장과 20장을 살펴보면 무려 6번이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3번은 창을 던지게 되죠. 2번은 창을 던지고 1번은 단창을 던지고, 또 2번은 자신의 딸 이 메랍과 미갈을 결혼시켜주는 조건으로 이 사울을 블레셋 전투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것, 그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1번은 우리가 잘 아는 암살단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무려 6번이나 살인을 시도한 극악무도한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시대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 예수님을 해하고자, 죽이고자 했던 무리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랍비들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들의 인기, 그들의 입지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편한 감정과 불안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품었죠. 로마의 기득권과 권력들, 그 세력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막강한 세력임에도 예수님의 무리가 형성되고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커지자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신학자이자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악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저 사람이 나의 삶에, 나의 지위에 그냥 이용 대상, 도구로 바라보는 지금 현대사회를 보면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자신의 인본주의적 그 삶을 유지하고자 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다윗을 이용했고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의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역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자 이 살인이라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 범죄가 사울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니 사울의 기준에는 결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커진 죄악으로, 자신이 품은 그 죄악으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죄를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신하들에게까지 그 죄를 묻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이 선비인 이스라엘의 이 신정 왕국의 초대 왕으로 선출된 이 사울이 신본주의적 자세를 갖지 않고 인본주의의 늪에 빠졌을 때, 자신의 생각이 옳다 생각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을 때 사울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전쟁터에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최후는 본인 자신과 아들 요나단의 죽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요나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의 아들이죠.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똑같이 악을 듣게 될 때 똑같이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도 똑같은 노래를 듣고 요나단도 똑같은 노래를 들었죠. 다윗의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모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바라볼 때 그를 도구로 사랑하지 않고 심히 좋았다. 18장을 보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우정의 형제. 그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울보다 요나단이 더 화가 났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장남으로서 이스라엘 왕을 물려받을 위치에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나의 이 왕의 자리, 아버지에게 물려받아야 될 이 위치를 위협할 존재가 등장했음에도 당장 없어져야 될 저 다윗의 존재가 요나단에게는 심히 기뻤다,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용맹함과 어떠한 군사적인 어떠한 지혜, 또 도덕적인 탁월함과 자신에게는 없었던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그 신앙의 용기가, 그 선한 영역이 요나단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죠. 지금 현대사회를 보면 너무나 슬픈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본주의 사회에서 위협하는 끝없는 라이벌의식, 또 경쟁 구도, 제로섬 게임, 이 부의 축적과 끝없는 이 지위의 싸움.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 철저하게 18장 4절을 보면 자신의 옷, 이 갑옷을 벗어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당시 옷은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상징적인 이 갑옷이었죠. 황태자의 옷을 서슴없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입혀주었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 이 다윗의 선한 행실, 그것이 요나단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나단은 그 선함을 품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지금 분노하고 있는 악으로 가득 찬 자신의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3절을 보면 아버지 곁에 선 요나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요나단의 선한 기준에서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모습과 모양으로 행동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화낼 수도 있고 아버지를 등질 수도 있었지만 진정한 선함은 악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요나단. 그는 아버지의 곁에 서서
가까이 친근하게 곁에 서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악령에 시달리고 악에 사로잡혀져 있는 우리 불쌍한 이 사울 왕이자 나의 아버지 옆에는 내가 서야 된다, 내가 곁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 공경의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 선함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편을 만들고 당을 짓고 무리 짓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본능이고 본성이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나단은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죽이라 명령했던 그 부정적인 말,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됐던 그 마음과 태도를 오직 선함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한 것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오늘 이 요나단은 4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이 심히 선함이니이다.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합니다. 즉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선함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악도 계속 커지고 악도 전파되고 악의 세력이 커지듯이 이 선도 분명하게 전할 수 있고 선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절에 이 범죄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원어로 살펴보면 이 표적을 놓치다, 길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범죄를 망각한 자신의 아버지, 범죄인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며 범죄하지 마옵소서. 범죄를 통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울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버지 범죄하지 마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과 소통이 잘 되면 주변과 소통이 잘 된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은 주변인들과도 소통이 잘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오늘 요나단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순간에 주변과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요나단은 그것을 분명하게 입으로 선을 전하고 칭찬하였고 범죄를 범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선한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나는 끝까지 새벽기도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겠다 해서 매일매일 마지막까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새로운 새신자가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초신자였습니다. 그 초신자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니까 그분도 어느 날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쁜 마음에 열심히 기도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초신자가 집을 안 가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성도가 다 나가야 나도 기도를 마치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가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일까? 두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초신자가 우리 새벽 예배 드리면 안목적으로 조금씩 떨어져 앉지 않습니까? 그 초신자가 바로 그 담임 목사님 맨 앞에 맨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랍니다. 은근히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담임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계속 옆에서 중얼중얼 기도를 하니까 한번 너무 피곤한데 끝까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도를 멈춰보고 어떤 기도나 한번 들어보자라고 조용히 있었더니 따라서 뒤에서 똑같이 조용히 있더랍니다. 안 되겠다. 일단 내가 그럼 기도하면서 한번 어떤 기도를 하나 들어보자.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했더니 뒤에 있던 집사님이 나도유 라고 기도를 하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뒤에서 집사님이 또 나도유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당황했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공부 잘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했더니 역시나 나도유 하는 거랍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뒤에 계신 집사님은 딸밖에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서 아니 집사님 아들 없으시잖아요 했더니 그 집사님이 몰라요 그랬다. 소통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예화였는데요. 그 집사님의 순수한 마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초신자로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겠고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 뒤에서 내가 똑같이 따라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훗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과 소통을 하고 대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약성에 예수님은 늘 어떤 식의 대화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대화를 하셨나요?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면 두 가지를 항상 품고 계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손에는 세숫대야였고 한 손에는 물수건이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나건 누군가가 대화하건 무릎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특히 이렇게 명절에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어려움의 관계에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화해하라고 하니, 사랑하라고 하니 무작정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하다가 다시 한번 크게 싸우는 경우도 있죠. 그때 내 마음속에 이 두 가지를 확인하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세숫대야와 물수건이 있는가? 지금 저 사람을 진심으로 내가 안아줄 수 있고 무릎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가? 라는 것이 대화와 소통의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분명하게 이 선한 마음과 소통의 능력으로 오늘 다윗을 구하고 아버지의 범죄한 이 죄악으로부터 아버지를 구출했습니다. 우리는 그럼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선함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소통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윗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 사울의 군대장으로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을 때 다윗은 누구보다 교만해질 수 있었던 존재였죠.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을까요? 더군다나 요나단이 자신에게 와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했을 때 그는 충분히 섭섭하고 분노가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게 왕에게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충성을 다했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 하는가? 어떻게 같은 동료들이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 하는가? 누구보다도 섭섭함과 분노 있어야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성경시대 유대인들 보면 음악을 무척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악기를 다루고 기뻐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다윗 또한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이 갈대 퉁소 그리고 피리를 즐겨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8장 10절에는 다윗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노래에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통하여서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던 섭섭함과 분노가 치밀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았다는 거죠. 실제로 노래에 힘이 있어 지금도 음악 치료사들이 존재하는 직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궁전에서 수금을 연주하여 악령을 잠시 내쫓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인 이 다윗은 온전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훗날 압살롬의 반역에도 그는 싸우지 않고 왕의 자리에서 순순히 내려옵니다. 다윗은 결코 스스로의 생각과 힘으로 대항하거나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성경에서 그는 가장 위대한 왕 중의 왕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의 인기를 끄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선함의 이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했던 다윗에게 선하심이 부어졌고요. 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선함이 요나단에게 이어졌고 요나단은 그 선함을 들고
악령에 휘달리고 있는 사울에게 다가가 중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훗날에 사울은 자신의 일시적인 이 맹세를 깨트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이자 이 분노와 살인을 선택한 사울에게서 이 선한 영을 거두신 여호와의 뜻이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매우 간단하고 간결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때로는 너무나 쉬울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이 너무나 쉬웠던 이 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관계가 무너져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신학교 때 채플을 할 때 채플 수업 시간에 예배 시간에 두 가지를 조심하라,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도로 천국이 보장되며 나중에 목회도 성공할 것이다, 다 받아 적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던 모든 신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채플 시간에 노트를 꺼내서 적을 준비를 했죠. 그 두 가지 마귀를 조심하라, 그것이 섭섭마귀와 혈기마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설교는 끝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섭섭함과 이 혈기, 이 두 가지만 조심해도 우리의 삶과 신앙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저도 한번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벌써 8, 9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교육 전수할 때 열심히 막 부서를 아이들을 전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이들이 많이 와서 한 주에 한 10명 정도가 와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새신자 교육을 했습니다. 3-4명씩 조를 짜서 지금 프라미스 카페처럼 그곳에 교회도 조그만 커피숍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리에 앉혀서 이쪽에서 한번 10분 정도 예수님의 증거, 사형리로 증거하고 잠시 앉아있어 금방 올게 하고 다시 옆자리에 가서 증거하고 잠시 앉아있어 조용히 있어야 돼 하고 또 옆자리에 가서 증거하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새신자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 처음 나온 아이들인데 아주 막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장로님께서 조용히 해! 소리를 버럭 지신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죠. 어떡하나. 열심히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필 4주차라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 교회는 너희들 너무나 사랑한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너무나 사랑하고 너희들이 기도해주고 있고 아낌없이 사랑한다만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르니까 아이들도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나 급한 마음에 빨리 이걸 마치고 나가야겠다. 근데 마지막 그래도 어쨌든 기도나고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마치고 있는데 옆에 쪽에서 또 떠드는 거예요.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 이 녀석들아 한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다시는 오지마! 이 말을 내뱉으신 거예요. 어린 전도사였던 저는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됐지만 벌떡 일어나서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장로님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참 용감한 전도사였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한 10여 년 전 일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용감하게 외쳤습니다. 장로님 너무 말씀이 심하신 거 아니십니까?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장로님은 그렇게 담임 목사님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너무나 무섭고 엄격한 목사님이었습니다. 호랑이 목사님이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실 들어가는 보고 나는 끝났다, 나 이제 혼나겠구나, 엎드려 뻗쳐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더니 김선주 전도사,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야 되는 것이 목회인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겠느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죠. 그럼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장로님을 찾아가서 너무나 정중하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자 그런 일이 발생했고 옆에서 부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그분은 대학교에서 총장님을 하시고 계셨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부목사님이 아이고 김선원 전도사 이번에 그 대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오기로 한 게 사라졌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열심히 택배를 뛰러 주말이면 평일이면 등록금을 벌러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혈기마귀를 다스리지 못하자
그런 일이 발생했고 드디어 혈기마귀를 다스리게 되었고 사과를 하자 아까 또 어떤 마귀가 있다 그랬죠? 갑자기 섭섭한 마귀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섭섭한 마귀였냐면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카페를 운영하던 부장님이 그 장로님의 아내 권사님이었던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일이죠. 자신이 남편에게 감히 어린 전도사가 그러자 그분이 말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전도사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를 위협했다. 아주 안 좋은 전도사다. 그랬더니 제 주변에 있던 친했던 날 이뻐했던 권사님들도 한 분 한 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어린 전도사의 마음에 섭섭한 마귀가 막 일기 시작하면서 섭섭한 마귀가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교회를 떠나. 왜 상처받고 그래? 교회 떠나면 편하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떠났을 때 제 마음이 힘듦을 아시고 한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주에 담임 목사님이 놀라운 설교를 하셨는데요. 예화를 잘 쓰지 않으셨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화를 쓰시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하시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예전에 교육전수사 때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 교회에서 로비에서 외부인이 들어와서 떠들고 행패를 부리자 내가 주먹으로 그 사람한테 친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예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가장 어린 막내 교육전도사를 성도들 앞에서 보호하고 싶으셨던 담임 목사님의 깊은 뜻이었던 거예요. 담임 목사인 나도 이런 실수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저 교육전도사가 저렇게 장로님에게 저렇게 소리쳤던 거 저거 한번 우리 용서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내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사울처럼 사람을 의식하고 그동안 사람을 보면서 사역했구나. 내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사람의 시선과 말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정말 어린 영혼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나아갔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와 주변 이웃들을 둘러보면 이 섭섭한 마음과 이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두 마귀의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 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다윗은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배신당하여서 섭섭마귀의 공격을 받았고 나를 죽이려고 한 사울 왕으로부터 이 혈기 마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을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한 다윗과 사람에게 집착한 사울.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과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과 불통되어 바라볼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그 화목케 하신 주님의 선한 사랑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방황하던 죄악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이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한가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여기 모인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